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역 모임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든지 또 여러 나눔의 그런 통로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와 또 어떠한 환경, 여건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그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역 공과를 우리가 대면하여서 함께 나누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구역 공과를 통해 비대면이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오늘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며 사모하는 은혜가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개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보관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스타롯 등 이방신을 섬겼고 또한 이 법궤를 산골에 방치할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은 곧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되어서 그들은 늘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떠한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 법궤만 있으면 당연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기 좋게 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다시 법궤가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에 보관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여호와의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오가고 그리고 마치 이제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여기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방치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어디든지 계시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는데요.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마자 무슨 일부터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인 그 어두움, 이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회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법궤는 있었지만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미스바 성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죄가 있다면 그냥 이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러한 우리가 방치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여건과 또 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껴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한 항상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미스바 성회를 틈타서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데요. 바로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실 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블레셋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무엘 선지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환경이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블레셋과의 싸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는 간절하게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과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블레셋을 격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해결책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시면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승전 감사비를 세웠죠. 이 승전 감사비를 세우고 나서 에베네셀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에베네셀과 같은 승리의 기념비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날마다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이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은 에베네셀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찬양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미 이 죄와 사망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그러한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또 구역 나눔과 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또 기뻐하시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승리토록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고 또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정과 또 직장 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복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사모하며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간구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산골에 방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행해져야 될 가장 큰 우선순위가 바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하셨고 또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또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가며 에베네셀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든 우리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